네, 참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제주도에 확진자가 수십 명씩 나왔었죠. 우리가 아는 식당, 우리가 아는 장소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더 가까워져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더 가까워져서 지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확진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저도 육지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가까이 지낸 분이 확진되셨는데요.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영상 예배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 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목사님도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했는데도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그 권사님도 자기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교회 오셨겠어요? 아니죠. 자기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목사님이 격리되셨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이 공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난감하실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서 봉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세는 아무래도 약해집니다. 근데 경기가 같이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조금 느슨하게 풀면 경기는 살아나려고 움틀거리고 사람들도 이제 좀 한숨 돌리는데, 근데 전염세도 같이 살아나서 확진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 입장이 피해가 커지고 또 저렇게 하면 저 입장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전체를 위한 어떤 가장 유익한 밸런스를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에도 또 손해를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 좀 누군가는 칭찬을 하고 누군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입장의 주체인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부 몰상식한 교회는 사회에 분명히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다수의 교회는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교회들의 형편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도요, 교회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으로만 보면 사실 비대면을 계속 이어가도록 권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2주 더 연기합니다. 2주 더 연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와서 사람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거든요. 더 이어가면 반발이 되게 거셀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1단계, 10% 이하로 다시 조정을 했고요. 저도 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밸런스를 잡으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방향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맞춰드릴 수가 없고 어떤 선택을 해도 어느 분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만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주도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또 저도 서로 조심하고 있어도 확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24시간을 집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방법 또한 또 다 죽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이 되면요, 확진된 것만으로도 되게 힘든 일이고 몸도 상하고요, 후유증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격리되어야 되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 미안함, 그리고 또 따가운 수많은 시선까지 견뎌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누구나 확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조심하시고요,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욕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한편으로 기회가 되고 또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에 왜곡됐던 것들, 썩었던 것들, 고름이 생겼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나예요. 딴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목사님이 있든 없든, 영상 자료가 있든 없든, 이런 건 있으면 더 좋은 거지, 없어도 예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냐만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없으면 우리 예배 못해요. 네, 그게 문제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온 교회 시스템, 그런 교회 문화, 그런 교회 교육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예배, 목사님이 다 무언가 해주는 예배, 그리고 나는 관람자가 되는 예배가 문제예요. 네.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서는요, 나는 관람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관람자가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어떤 순서지에 나오는 순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행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예배 잘 드린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고 응답하고 있는 자의 진심입니다. 이 주보에 나온 대로 다 하나씩 이행하는데 성공했어요. 미션 클리어 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안도감이 있어요. 아, 나 예배 드렸다. 뭔가 되게 중요하게 할 일이 있는데 끝마친 거죠. 아, 이거 안 하면 되게 찝찝한데 이거 이제 했으니까 뒤끝 없이 상쾌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제 쉴 수 있다. 이제 놀아도 된다. 할 일을 끝낸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날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저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커피를 샀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이렇게 미소를 한번 짓고 핸드폰을 합니다. 핸드폰을 하다가 저를 힐끗 봐요.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합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시간을 보더니 이제 그만 가실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분이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할까요? 나 목사님 만나고 왔어. 아니면 나 목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고 왔어. 이 말은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저를 만났죠. 커피 한잔 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배우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오늘 목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고 와. 그래?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만나고 목사님한테 커피도 샀어요. 그래, 1시간 반을 목사님하고 앉아있다가 왔어요. 집에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커피 대접해드리고 왔어. 틀린 말 있나요? 없어요. 네. 자, 이 사람한테는 목사님을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하는 일이 내가 해내야 되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잘 맞춰서 기분이 좋아요. 할 일 하나 끝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저에게 한 후배가 20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근황 묻고 막 반가워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어 했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진지하게 들었어요. 선배의 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후배는요, 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커피도 안 사줬어요. 자,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깊이 있게 만난 걸까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구나.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들을 가지고 왔구나.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왔구나. 근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걸 받아내고 싶은 것으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제물을 바치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죠.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해야 하나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하나요? 자,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쌓은 제단이 있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전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진심으로 예배해라. 자, 어디 있는지는 안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든 하나님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예배는 가능합니다. 나는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어쩌면 마냥 그냥 편히 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분 품에 안겨 있다 보니까 너무 좋고 그냥 마냥 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네요 하면서 그냥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예배 매뉴얼 가운데 침묵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침묵을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순서에도 없죠. 이 침묵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침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침묵도 여러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수없이 떠들어대던 나의 입을 닫겠습니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배는 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지치고 힘든데 주님이 안아주시니까 그냥 그 품에서 우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 마음에 입은 상처들, 나를 무너뜨렸던 말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것이 예배 매뉴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보에 울기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배 인도자가 지금부터 울겠습니다. 이러면 웃길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걸 예배 안에서 잘 녹여낼 수 있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울면서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때로는 교우들이 교우들이 없는 거,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껏 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 후배하고 3시간을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양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누가 있으면 조금은 집중이 분산이 되죠. 물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막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동 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 또한 그 기도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잠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 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둘만 있다가 잠드는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 아내가 제 품에 안겨 있다가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질책할까요? 뭐야, 일어나. 왜 혼자 자는 거야? 할 말 있다면서 제가 이럴까요? 시편 127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잠을 잘 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제가 새벽에 잘 안 자요. 설교는 그리고 늘 새벽에 밤새서 이게 제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하루 종일 신경이 분산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 오고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수많은 스팸 문자 막 오는데 새벽에는 아무도 절 건드리지 않아요. 집중과 몰입이 보장이 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고 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 신경이 분산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쓸 때 늘 기도해요. 제가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전달할 건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제가 묵상한 게 다 사라지고 설교 제목도 본문도 다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늘도 원래는 예레미야 18장이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29장으로 변했죠. 이게 제가 집중하고 몰입하다가 방향이 일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전 이럴 때마다 이 전부를 아예 다 바꿉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하고 저하고 둘만 남았을 때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잘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잘 공유하고 싶습니다. 집중과 몰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몇 사람은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에 고도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을 하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추고 몸을 쓰다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하던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와, 찬양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생전 처음으로 맛을 보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주일에 운전하면서 혼자 예배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자기는 운전할 때 집중이 잘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운전하는 게 사실 다른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분 신기해요. 근데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와는 또 다른 그분의 몰입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코로나19가 그분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겠죠. 또 다른 몰입도. 그러니까 무언가 더 깊은 자유함과 그로 인한 더 깊은 몰입. 이런 게 생긴 분들이 계신 거예요.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교동문 몇 번을 읽고 자, 이런 예배의 요소들이 그게 그냥 어떤 순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반주자나 뭐 이런 사람,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일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나의 속도대로 나의 몰입은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몰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순서에 그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 아내는요, 수업할 때 학생이 현장에 같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게 해요. 이 동영상도 아내가 찍은 거, 설명한 거 찍은 거예요. 아니, 같이 있는데, 그럼 설명해 주면 되는데 동영상을 보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속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지금 제가 이 설교문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느 속도로 읽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한테는 이게 너무 빠르고요. 어떤 분한테는 이게 또 너무 지루하고 그래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몇 번 놓치면은요, 그 이후로 안 들어오거든요. 동영상이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놓쳐도 뒤로 돌릴 수 있어요.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돌아가서 다시 들어요. 그럼 또 들었는데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또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밴드에 CBS 8분 설교를 올렸는데 2번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3번 들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녹음 파일을 요청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어떤 걸 말해주는 걸까요? 여태까지 말씀이라는 건 목사님이 전하면 듣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회마다 이 말씀들을 데이터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자기 상황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기 속도에 맞춰서 반복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나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생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나이 30살 넘으면요, 한번 들으면 절대 기억이 안 나요.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실력이 는다고 했잖아요. 설교를 한 번 듣는다고 삶이 변화되는 일은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녹화된 게 있으니까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나한테 필요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상황에서 반복하면서 익혀요. 목사님이 묵상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발전시켜서 내 묵상을 더해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고요. 나의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묵상한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코로나19의 선물은 각 교회마다, 예전엔 안 한 게 많았는데 각 교회마다 말씀을 데이터화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젠 진짜 다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의 신앙을 정립해 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제 설교가 남으니까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듣습니다. 그 중에 도움받는 분들이 생기고요. 우리 교인들도 사실 매주 제 설교를 다 못 듣는데 유튜브에 있는 제 전 설교를 다 들으신 분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심심해서 틀었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지금 7주 만에 대면 예배 드리는데 지금 얘기 계속 들어보니까 비대면 예배가 더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지금 교회 와가지고 막 되게 좋은데 앞으로도 교회 안 오고 혼자 예배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 교회 오셔서 제 얼굴 TV로 안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안 보고 직접 보니까 더 좋지 않으세요? 네. 제가 말하는 거는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이 건물도 좋고요. 목사님도 좋고 교우들도 너무 좋잖아요. 이거는요,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는요, 공간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 말처럼 어느 공간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공간마다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거랑 카페에 앉아있는 거랑 호텔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이 앉아있는 건데 느낌은 다 다릅니다. 느낌이 똑같다면 왜 비싼 돈 주고 호텔에 왜 가겠어요? 느낌이 똑같다면 왜 고생해가지고 텐트 치고 캠핑을 하겠어요? 왜 공연장에 가고 왜 그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겠어요? 느낌이 똑같다면? 아니에요. 공간이 준 느낌이 있고 그것들이 주는 새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요, 있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걸 누리십시오. 제가 해보니까요, 차 안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랑 바다를 보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랑 목양실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대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달라져서요. 제가 아내하고 차 안에서 하는 말이랑 오름 위에 가서 하는 말이 그 내용이 다르거든요. 아내하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름이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저는 심지어 교회에 혼자 앉을 때도 이 자리에 앉았다가 저 자리에 앉았다가 이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줄에 앉을 때랑 이 옆에 앉을 때랑 느낌 다르고요. 앞이랑 뒤도 다르고요. 신기한 건요. 눈을 감아도 어디 앉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제가 누리고 있는 게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만약에 이 본질이 무너진다면 거기가 교회 건물이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앞이든 차 안이든 전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저를 만나겠다고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핸드폰만 하고 가서 목사님하고 시간 잘 보내고 왔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분의 삶은 저로 인해서 생긴 영향력이 조금도 없겠죠. 저는 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이야기 들어주신 거, 그리고 제가 혼란스러울 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얘기 들어주는 거 정도밖에 없는데요. 아니, 제가 무슨 돈을 줬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그냥 끽해야 그 상황에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정도 말씀드리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까요? 저는 막 중간에 말 끊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 잘 안 끊으세요. 물론 끊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잘 안 끊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움직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대로는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고 다가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변화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린 또 귀를 닫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코로나19가 준 선물을 13절에서 10글자로 찾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코로나19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잘 못 나오면서 신앙의 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많은 요소들에 가려져서 신앙의 본질이 막 흐려졌어요.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코로나는 비본질적인 것들의 힘을 다 빼버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붙들게 해줍니다. 원래 소중한 것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성숙해질 수 있게 안내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는 10글자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더 줄이면 5글자입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외의 요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바닥만 밟고 갑니다. 하나님 그분 말고 다른 요소들을 아까 얘기 속에서는 어떤 핸드폰이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핸드폰 보고 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해야 할 일 끝냈다.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끝내버려야 될 일 끝냈다. 깊이 있는 만남. 이 깊이 있는 만남이 주는 힘이 얼마나 엄청날까요? 임종철이라는 사람에게도 그 만남이 깊이 있는 만남이 줄 때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매주 깊이 있게 만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된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핸드폰 보느라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반복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요,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게 별로 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대면이면 대면 예배를 누리고 비대면이면 비대면 예배를 누리면 됩니다. 핵심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요, 온 마음으로입니다. 온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일부러 의도적으로 평소 보여드리는 PPT를 안 띄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귀로만 집중하는 집중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오늘은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띄워드리는 이유는 또 왜 그러냐? 집중하시라고 띄우는 겁니다. 그것도 집중하시라고, 이것도 집중하시라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한 장 메인 화면은 띄워놨죠. 그리고 부제목으로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손님 맞이하느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엄청 바쁩니다. 예수님한테 좋은 것 대접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재밌게 듣습니다. 아니, 손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놀고만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말해주세요. 가서 거들어줘라.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저 혼자 너무 바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딱 하나, 가장 좋은 것을 택했네. 그러니 이것을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하겠구나. 저는 오늘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손님이구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구나. 마리아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수갈래 나뉜 분주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님 맞이하느라고 주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교회든 화장실이든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코로나19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기회로 만들고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오는 선물을 받으세요.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그래서 잃어버렸던 본질적인 것들을 이번에 완벽히 세우세요. 찾으세요. 손님 맞이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을 맞이하다가 울어도 되고 춤춰도 돼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